우리가 한 걸음 더 내딛는 일이 대수롭지 않아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한 걸음 더 내딛는 것은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 했기 때문에 그 한 걸음의 가치가 엄청나다는 거죠. 그런데 이 한 걸음 더 나가는 것이 자연 발생적 현상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하는 그 한 걸음과 한 걸음 내딛는 것과의 상관관계는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가? 꾸준함이죠, 꾸준함. 한 걸음 더 나가는 것은 우리의 선택에도 있고 때로는 자연 발생적 현상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꾸준함이 있기 때문에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죠. 중요한 사실은 이 꾸준함은 어떤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서 생활 덕목이죠. 또 우리에게는 영적인 덕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 걸음이 결코 대수롭지 않습니다. 이 한 걸음이 꾸준함과 연관성이 있다면 꾸준함이 있어야 목표에 도달할 수 있고 또 영적인 영역에 진입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무는 열매로 알 수 있다고 했죠. 이 열매는 칼포스입니다. 행동, 이득 그런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습관도 행동의 한 영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습관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탯줄을 자른 후부터 오늘까지 성장하면서 몸에 익숙해진 양성된 생활 패턴이죠. 이 습관은 그 사람의 특유한 생활 패턴이기도 하지만 열매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열매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열매는 영적인 정체성, 사과나무의 사과와 열리죠. 사람의 습관은 그 사람의 고유한 행동 패턴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스스로 입증하는 방법이죠. 사람은 세 종류가 있습니다. 푸시키코스, 육에 속한 사람, 사르키노스, 육신에 속한 사람, 폴마티코스, 영에 속한 사람. 물론 인종, 언어, 문화, 풍습, 대륙으로 분산되어 있지만 성경은 세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푸시키코스, 사르키노스, 폴마티코스,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자, 그렇다면은 이 사람이 육신에 속했는지 영에 속했는지 육에 속했는지를 어떻게 할까요? 열매죠. 그 열매가 뭐라고 했죠? 습관이죠.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마다 고유한 생활 패턴, 습관이 있기 마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무는 열매로 안다고 했어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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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한다고 해서 영적인 사람으로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생활 패턴, 습관이 그 사람의 영적 정체성을 우리가 확인하는, 때로는 분별하는 그런 방법이라 그런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고 성령의 능력 안에 살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라면 영적인 사람의 고유한 생활 패턴, 습관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내가 영적인 사람이라고 자칭해서 입증받으려 할 것이 아니라 생활 패턴, 습관을 통해서 세상 사람으로부터 저 사람은 영적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라고 자칭하는데 습관이 육신에 속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 육신에 속했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적 그룹 안에 있다고 해서 다 영적인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영에 속한 사람이라면 영적인 습관을 세상을 향하여 표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영적인 사람은 어떤 표현을 할 것인가 세상을 향하여. 창세기 23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 몸을 굽혔다. 몸을 굽혔다는 말은 겸손했다는 것입니다. 겸손했다. 이 두 번의 연거푸 아브라함이 헷 족속들에게 몸을 굽혔다고 합니다. 이거는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일상이었고 습관이었던 거죠. 이 헷 족속들은 아주 호전적인 족속입니다. 우리말로 눈물과 피가 없는 사람. 아주 정복력이 강하고 아주 야비한 족속입니다. 고대 사회에는 자기 영역 안에 이방인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통과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주한다는 그 사실 자체는 엄두도 못 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헷 족속 영역에서 거주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사라가 죽었을 때 그 헷 족속 영역 안에 사라의 매장지를 매입한 것을 보게 됩니다. 만일 그 헷 족속 영역 안에 사라의 매장지가 있을 경우 후일의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사라의 무덤을 근거로 여기 우리 땅이요 한다면 할 말이 없죠. 왜? 조상들의 무덤은 요즘 덩기부 덩군과 같아요. 감히 조상들의 무덤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토박이들도 우리 땅이라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는 거죠. 그러한 위험 부담을 안고도 헷 족속들은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매장지를 내주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헷 족속들은 아브라함을 방백으로 불렀어요. 방백. 당신은 우리의 방백입니다. 이 말 지도자. 우리말 엘리트. 어떻게 해서 이방인 아브라함이 헷 족속 영역에 거주했고 사라의 무덤을 확보했고 그들로부터 칭송을 받았을까? 아브라함께는 318명의 가병이 있었습니다. 이 318명이 얼마나 용맹한지 소돔 왕과 연합군을 격파할 정도로 아주 강력한 군대보다 나았어요. 그런 군대를 갖고 있으면서도 헷 족속 영역 안에서 한 번도 군대를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자, 늘 몸을 굽혔죠. 겸손 모드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헷 족속들이 우리 땅에 거주한 것 가타부터 하지 않았어요. 영적인 사람은 일상에서 겸손 모드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겸손은 종교의 앞잡이라 그랬어요. 내가 영적인 사람이라면 일상에서 겸손한 모드로 살아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사람이 취해야 될 자세죠. 이 교만한 사람들은 군대를 동원하고 힘을 동원하고 자기 재력을 동원해서 땅을 정복하지만 겸손한 사람은 온유합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판다 그랬어요. 저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영역에 살면서 그 318명의 가병을 한 번도 동원하지 않았다는 사실. 군대를 격파할 수 있는, 연합군을 격파할 수 있는 그 318명을 데리고도 한 번도 무력으로 어떻게 하지 않았죠. 늘 온유하고 협손 모드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헷 족속들이 아브라함께 당신 우리의 방백입니다. 당신 우리의 방백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죠. 여러분, 이 비엘리트로부터 존중을 받고 환대를 받는 것, 이거는 매수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요즘 사람들 사람을 매수해서 말이지 자기 지지세를 넓히고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절대로 자기 건권을 갖고 헷 족속들을 매수하지 않았습니다. 군대를 활용하지도 않았습니다. 늘 겸손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헷 족속들이 늘 주시했겠죠. 그러한 아브라함의 겸손을 헷 족속들이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우리의 지도자입니다. 물론 에보로가 한 지도자가 있었습니다만 그 에보로가 똑같은 동급의 위치에 아브라함을 올려놓았죠. 그만큼 겸손했던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일상에서 겸손 모드로 사는 습관이 있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는 후덕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오리를 가자거든 심리를 동의해라 말씀했죠. 이것은 세상 기준보다 더 높은 기준, 세상이 지불한 대가보다 더 많은 대가를 관계 맺는 사람에게 이렇게 지불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요즘 예수 믿는 분들이 얼마나 따지는지, 세상 사람들이 깍쟁이라 그래요. 이런 비아냥을 들어서 되겠습니까? 우리는 후덕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자기의 손실과 손해를 넉넉히 감수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의 아내죠.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이제 엘리에셀을 하란으로 보냈습니다. 엘리에셀은 열필의 말에다가 이제 신부감을 찾으면 그 신부에게 줄 혼수품을 가득 실었어요. 그리고 하란으로 갔습니다. 갔는데 그때 해거름이었어요. 갈증도 있고 또 낙타에게도 물을 먹여야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토박이들은 이방인들에게 길도 안 내주지만 아예 물을 매입을 하고자 해도 팔지 않았어요. 그만큼 물을 아껴줘야 물이 생명수입니다. 자기의 어떤 그 종족의 생명수인데 이방인에게 줄 리가 있겠어요? 그리고 엘리에셀이 이제 하란에 도착해서 해거름인데 마치 보니까 리브가가 이제 우물이 정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뚜껑이 이제 큰 돌이에요. 그 돌로 우물 뚜껑을 막아 놓습니다. 그걸 이제 막는 거예요. 하루 일과를 마치는 그때였어요. 그때 엘리에셀이 찾아가서 묻죠. 내가 목마르니 물 좀 줄 수 있겠느냐? 그때 이 리브가가 이렇게 말하죠.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이 데리고 저 낙타에게도 먹이겠습니다. 순간 엘리에셀은 이 리브가를 아브라함 가정의 며느리로 낙점을 했어요. 아니 낙타에게 물 준다는데 뭐가 대단하냐 그게. 여러분, 낙타 한 마리가 물을 80리터 마십니다. 80리터. 그러면 10마리가 몇 리터 물을 길러야 되죠? 800리터. 한 두리박으로 퍼올리는 물의 양은 20리터입니다. 그러면 10마리 말에게 물을 먹이려면 두리박질을 40분 해야 돼요. 40분. 그 당시에 우리도 얼마나 깊었는가 하면은 한번 두리박이 내려가다 올라오는데 3분 정도 시간이 소요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낙타 10필에 물을 먹이려면 120분의 시간, 2시간이 소요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이게 뭡니까, 이게 노동력이 좀 얼마나 또 이렇게 힘들겠어요. 다 감안한다면 3시간 정도 낙타에게 물 길려고 물을 길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해거름이었어요. 대부분 이 우물은 광야에 있습니다. 물 깃다가 한밤중이 된 겁니다. 그리고 도둑이나 그 다음에 저 사나운 짐승이 공격할 수도 있어요. 귀가 시간이 늦어지게 됩니다. 이 낙타에게 물을 먹이고자 자기 스케줄을 포기하고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 엘리에셀에게 물 한 바가지 주면 될 텐데 10필의 낙타에게 다 먹이려고 했던 그 호둑함을 이제 이 엘리에셀이 보고 저 여인이라면 우리 아브라함 가정에 이런 일이 될 수 있겠다 하고 낙점한 거예요.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갖추라. 후덕해야 돼요. 저는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건물주들이 교회 한다면 잘한 줄라 그래요. 너무나 깍쟁이들이라서 교회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은 생명까지 주셨어요. 우리 역시 후덕해야 합니다. 영적인 사람은 깍쟁이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까지 던질 수 있는 그런 후덕함이 있어야 그것이 진짜 영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같이 있어주는 것, 이야기 들어주는 것,
후덕함이 전 거죠. 했던 이야기 또 한다고 그만해라 한두 번이냐고. 오늘 공박하고 핀잔 주고 안 들으려고. 자기는 답답하면 들어달라고 그러고. 이 되겠어요? 저는 리브가의 행동을 대수롭지 않게 봤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열필의 낙타에게 물을 먹일 때 리브가가 어떻게 했는가. 누가 일목요연하게 당시의 관습을 갖고 이렇게 적어놓은 것을 보고 와 부끄럽더라고. 도둑이 출몰할 수 있고 사나운 짐승이 공격할 수 있는 물 길다가 한밤중이 되는 그것도 생명부지 사람에게 그렇게 한다는 것이 그것도 남자가 아니고 여자가 얼마나 후덕했겠어요.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희생시킬 뿐만 아니라 상대가 오해를 가질 때 심리를 가질 수 있는 여유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기도하는 사람이죠. 사무엘하 7장 18절, 역대상 17장 16절에 보면 다윗이 이제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았다 이 말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전쟁의 왕이에요. 그래서 항상 전선에 있었고 컨트롤 타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중 특정 시간을 딱 비워놓고 그 시간은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겁니다. 만일 다윗이 기도하러 간다고 컨트롤 타워 비웠다는 정보가 세보세요. 지휘체계가 무너지면서 전쟁을 피할 수 있어요. 그런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 다윗은 하나님과 독대했다는 것입니다. 통치자에게서 전쟁에서 승리는 그 무엇보다 귀하고 가치 있는 거죠. 그 가치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을 더 가치 있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가는 데마다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저런 핑계로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는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지수를 정진시키는 일에 인생을 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가치 있기 때문에 오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도 그 합류해가지고 자신의 야망을 확대시키고 자신의 야심을 획득하는 일에 막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바쁘다 바빠. 뭐 때문에 바쁜데? 야심에 바쁜 거예요. 바쁘다 바빠. 왜 바빠요? 자기 이익 챙긴다고 바쁜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일에 시간이 모자라서 탄식할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영적인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 때문에 우리의 욕심에 바빠요. 다윗은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았다 했습니다. 참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이 왜 다윗을 기뻐하시는가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의 관계 지수를 높이는 일에 인생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영적인 사회를 갖고 자칭하고 그렇게 확신하고 믿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열매는 뭡니까? 습관은 뭡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그들 기준보다 못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자칭 영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냐 이겁니다. 우리가 일관된 겸손, 후덕함,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씀이 기도에 집중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우리 몸에 우리 생활 속에 습관이 되고 생활 패턴이 돼 있어야 영적인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사람이고 다 대한민국 사람입니까?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대한민국 법을 지켜야 돼요. 하다못해 대한민국의 문화라도 따라가야 돼요. 생활 문화라도. 이율 배반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어린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감정이 어떻고 생각이 어떤가를 주변 사람들에게 알린다는 거예요. 기분 나빠. 어린아이 기분 나쁘면 어떻게 합니까? 행동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어린아이를 어떻게 합니까? 깡충깡충 뛰지 않습니까?
자기 성품과 자기 감정이 어떤 것을 행동으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 언제중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 내가 성령 충만하다고 자칭하면서 생활 패턴은 어떻습니까? 습관은 어떻습니까? 사르키노스, 육신에 속한 사람, 어떤 데는 푸시키코스, 육에 속한 사람과 똑같이 행동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세상 살 동안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인정을 받아라. 그런 뜻이에요. 나 여의도 나가. 여의도 무슨 교회인지 아시겠죠? 그거 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게 중요해요. 어느 교회 나가, 개척교회.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더 가치 있는 거예요. 교회 사회에 내가 이런 일이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교회 사회에 막 같이 있으면 뭐 같이 그렇게 된 줄 알아요. 영적인 사람. 다시 말하면 이 진주는 장소와 위치에 관계없이 항상 진주입니다. 그 진주가 대한민국에서 진주인데 저 아프리카는 진주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영적인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제 세상을 향하여 우리 생활 패턴을 통하여 입증해야 됩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처럼 겸손 모드. 어떻게? 이보가처럼 구독해. 어떻게? 다윗처럼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우리 안에 있어야 되죠. 그래야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방배라고 하는 그 호칭을 받았다는 게 자기 318명 군대를 걸고 확 쓸어버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지. 자기 힘을 남용하지 않았죠. 얼마나 겸손합니까? 사람 매장 줄 때도 공짜로 써야 했는데 돈을 400씩을 줬어요. 대가를 지불했어요. 방배니까 그 정도 대우를 받고 알았다고 하고 공짜로 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400세겔은 매장지의 가격의 수십 배가 된다는 거예요. 출연하면. 그만큼 겸손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교회, 어떤 단체에 소속된 것도 중요하겠지요. 소속감.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입증을 세상을 통하여 받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습관입니다. 저도 근래에 들어서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참 자제할 때 자제하지 못하고 침묵할 때 침묵하지 못하고 어떻게 그렇게 살았는지 후회가 막심해요. 오늘 와서 생각해 보니까 얼마든지 자제하고 침묵할 수 있었는데 자제력을 상실하고 침묵하지 못함으로써 오히려 그 분위기를 흐리게 만드는 일들이 제 인생에도 너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칭 영에 속했다고 그렇게 알고 살아왔죠. 오늘 우리는 진정으로 영에 속한 사람이라면 어린아이도 자기 감정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동작을 통해서 표출합니다. 우리가 은연중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모르지만 맞긴 알아요. 언젠간 그걸 걸고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행동을 다른 사람이 날 모른다고 해서 마구잡이 행동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고 복 주시는 습관을 취해야 돼요. 아멘. 마귀가 보고 공격하는 습관 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설령 누가 알았다면 이야 내 주먹을 믿어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이 어떤가를 우리가 알고 습관을 고칩시다. 아멘. 겸손하게 살고 후둑하게 살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살았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기뻐하시도록 영적 세계도 저놈은 못 건드린다.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건 인정을 받으셔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그런 인정을 저와 여러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남은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결정을 하고 이제는 영적 사람 명찰만 달지 말고 명찰 떼더라도 습관을 통해서 영적 사람이라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주의 영광을 너무나 가렸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모두가 영적인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적 세계에서도 인정받고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겸손하게 살고 구독하게 살고 무릎 꿇고 살아서 하나님 옆에 설 때 칭찬받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